잠언서 27장 11절에서 14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지혜를 얻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 그리하면 나를 비방하는 자에게 내가 대답할 수 있으리라. 슬기로운 자에게는 재앙을 주시고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 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 자는 그의 몸을 볼모 잡을지니라. 일어나시면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생각하며 우리 어쩌고같이 여기게 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를 이 밤에 불러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열리고 하늘의 복이 성전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쏟아져 내려옴을 믿게 하시고 그 성전에 발을 디뎌 싸우니 우리의 마음의 풍성함을 우리의 생각을 맑게 또 우리의 삶의 기쁨이 넘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흉흉합니다. 또 세상은 분주합니다. 그 모든 흉흉한 소식들과 분주함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생각, 오직 십자가 주님의 그 사랑 생각,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가득가득 차게 도와주시어 세상의 염려, 근심, 고통은 다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 속에 기쁨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풍성합니다. 깨닫게 하시고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주의 성령 함께 하시고 이 자리에 모여있는 심령들마다 주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그의 마음이 담대해지게 하시고 주의 사랑으로 덧입히셔서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믿음의 사람, 축복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성도들 도와주시고 육신이 약한 성도들이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시며 주의 사랑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밤에 주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재앙을 보는 태도, 재앙, 어쩔 수 없이 만나는 재앙들이 있어요. 그 재앙을 보는 그리스도인의 태도가 어떤 태도여야 되느냐 하는 걸 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는 이 네 개의 절이 있는데 그 네 개의 절에 네 가지 기본 주제가 있어요. 주제가 있는데 그 주제를 다 할 수 없고 한 가지 주제만 할 건데 네 가지 어떤 주제가 있는가 그것만 함께 좀 잠깐 살펴볼게요. 11절에 보게 되면요. 내 아들아 그래가지고 지혜를 얻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 그리하면 나를 비방하는 자에게 내가 대답할 수 있으리라 하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기록된 말씀 가운데서 무엇을 의미하게 되냐 하면요. 자, 지혜로운 아들이 있으면 아버지의 강력한 무기가 된다. 그러니까 자식이 지혜로워야 돼. 아비가 있는데 그 아비가 기쁨을 얻어야 되거든요. 내 아들아 지혜를 얻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 했거든요. 아비가 기쁨이 되려면 자식이 지혜로워야 돼. 지혜로워야 돼. 그래서 시편의 이 125장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것이 그의 전투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의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성경에도 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전통의 화살, 자식이 많은 거예요. 근데 화살이 어떻게 돼요? 날카로운 화살이잖아요. 그 날카로운 화살 전통에 가득 차 있으면요. 성문을 지나다가 성문은요. 외나무 다리예요. 성문이 하나잖아요. 그죠? 그 문을 지나게 될 때 원수와 만나는 거예요. 근데 자기 전통에 화살이 가득 차 있어. 누가? 출세한 아들이. 출세한 아들이. 그러면 원수를 만나들 어떻게 돼요? 수치를 한다는 거예요. 바람. 내가 너한테 수치를 내 애들에게 오람을 당했었는데 지금 내 아들을 바라봐야지. 딱 그렇게 당당하게. 옛날에 그 이 어른들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 그 목욕탕에 그 동네 목욕탕 있잖아요.
동네 목욕탕에 설 맞이나 일을 하게 될 때면 목욕탕 많이 어른 많이 같이 가잖아요. 마을 사람들이. 그때에 아들 데려가는 게 제일 잘한 거래요. 아들 데려가. 아들 딱 데려가면서 둘이 빨개 벗고 빨개 벗고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자랑스럽게 여긴다는 거예요. 지금은 안 그렇지만은 그 옛날에 그랬다는 거예요. 아들 있다 이거야. 아들 보고 등 밀자는 거죠. 그러면 시원하다 큰 소리 신대. 왜? 지금 내 아들이 내 등을 밀 수 있을 만큼 힘이 있어가지고 자랐다 이거야. 장성했다 이거지. 당신들 그런 아들은 이제 알 거야. 그렇게 그냥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은 아들보다 누가 좋아요? 딸이 좋대잖아. 어쨌든 그때는 그런 모양들이 있었어요. 그것처럼 지혜로운 아들은 지혜로워야 내 아들아 지혜로워라. 그래야지 내가 어떻게 나를 비방하는 자 원수를 만났을 때 내가 할 말이 있다 이거야. 그래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권사님도 아들이고 장로님도 아들이고 다 아들이에요.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되는 우리가 지혜로워야 돼. 그래야지 하나님의 원수가 누구예요? 마귀잖아요. 마귀가 딱 왔을 때에 그냥 하나님을 부끄럽지 않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이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 첫 번째 주제의 모습이고, 두 번째는요 지혜로 두 번째는 지혜로운 자의 처신에서 어떤 처신이 있어야 되느냐. 12절 말씀에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아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자, 슬기로운 자는 경험과 훈련이 되어 있는 자를 말하게 되죠. 이 내용은 이제 오늘 주제니까 좀 뒤에가 좀 더 확인을 하고요. 다음은 자, 지혜로운 자의 처신에서 13절에 보게 되니까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그의 몸을 볼모 잡을지니라 라고 말씀했는데, 이웃의 채무는요 해지기 전에 겉옷을 돌려줘야 돼요. 성경에는 이웃이 빚을 졌어. 겉옷을 전당 잡혀가지고 빚을 졌어. 그 이웃에게는요 해가 지기 전에 돌려줘야 돼. 그게 법이에요. 그런데 타인의 채무, 타인은 누구냐면 외지 사람이야. 알지 못하는 사람이야. 그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줬을 때는 그의 겉옷을 잡아라. 이게 지혜로운 자라.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에 돈을 서로가 빌려줘야 돼요? 안 빌려줘야 돼요? 빌려줘야 돼요? 안 빌려줘야 돼요? 뭘 빌려줘요? 빌려주기는요? 안 빌려줘야지. 안 빌려줘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돈 잃고 사람도 잃어요. 둘 다 잃어. 차라리 그냥 줘. 줄 만큼 줘 그냥. 안 받을 생각하고 주라니까요. 괜히 돈 줘가지고 이제 얼마 내라고 떼가지고 그러다가 사람은 거짓말 안 하는데 돈이 거짓말을 해요. 사람은 거짓말을 잘 안 해. 돈이 거짓말하지.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돈도 잃고 사람도 잃어. 차라리 줘 그냥. 받을 생각하지 마. 근데 우리가 참 안타까울 때가 있죠. 근데 사실은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부도가 한번 나잖아요. 계속 부도 나. 그건 막을 길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돼요? 보증을 다 서죠. 그러다가 전체 가문이 다 부도가 다 맞아 그냥. 가문이 다 부도가 맞죠. 그런 일이 많아요. 형제들이 그럴 때도 있거든요. 정말 좋은 아이템이 있어가지고 투자해가지고 돈을 그렇게 사업을 늘 수 있는 과정이라면 괜찮겠지. 그것이 아니라 쪼들리는 거예요. 안 돼가지고. 근데 거기에 부으면요 빗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돼요. 나중에는 몽땅다 안에 들어가버려요. 몽땅다. 그럴 때는 이렇게 해야 돼요. 매몰 찾지만은 냅둬야 돼. 그리고 다 정리가 됐어. 망해가지고. 그냥 이제 그럴 때 그때 형제들이 10-20번을 모아가지고 다시 이걸로 다시 일어서봐 하고 줘야 돼. 그 도와줘야 돼. 집을 한 칸 마련해 주든지 보증을 마련해 주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몽땅 망하는 거 잘못하게 돼요. 이게 참 어려운 문제인데 아주 지혜롭게 해야 돼. 어쨌든 이웃의 채무는요 해지게 돌려줘야 돼. 옷을. 왜? 그때 그 옷은요 이불과도 같아. 겉옷은요. 그때 겉옷 잡히는 것은 밤에
그 낮과 밤의 기온차가 심해가 춥기 때문에 잠을 얼어 죽을 수가 있어. 잘 아는 이웃에게는 그런 채무를 지더라도 옷을 돌려주라, 빚을 안 갚더라도. 그런데 타인 모르는 사람에게는 그렇게 하지 마라. 이게 지혜로운 자의 처신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지혜로운 처신에서 14절 보게 되니까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 자, 보세요.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 축복하는 거야. 야, 누구야, 복 받아라. 이른 아침부터. 이건 뭐냐면요, 지나친 칭찬이에요. 지나친 칭찬. 그리고 위선적인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게 뭐냐면 칭찬을 하더라도 아이고 그냥 이렇게 간략하게 칭찬하는 게 있지만은 어떻게 보게 되면 아부하듯이 칭찬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죠? 아부하듯이. 이런 거는 옳지 않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 축복하면 이른 아침이니 어떻게 돼요? 잠도 안 깼어 아직. 정신도 못 차리고 있는데 그때 축복한다고 말과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이거는 옳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 마음이 선함에서 우러나오는 것이 아니라 뭔가를 기대하고 그런 외침을 한다는 거예요. 좋은 의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칭찬하게 될 때에도 지나친 칭찬은요 거부감이 오죠. 또 위선적인 축복은요 도리어 저주를 낳기 때문에 위선적인 축복을 우리가 하는 자의 모습이 돼서는 안 되고 또 그런 것들도 잘 가릴 수 있는 지혜로움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돼요. 사실은 축복을 빌어주는 자보다도 있잖아요. 뭔가 견책하고 교훈을 주는 자가 더 내게 복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사람은 있잖아요. 자기를 못 봐요. 그죠? 자기가 자기를 볼 수가 없어요. 거울을 봐야 되는데 그 거울을 잘 보지는 못해요. 그러나 다른 사람은 나를 볼 수 있거든요. 나를 볼 수 있어요. 그 때문에 내가 뭐가 묻었는지 내가 뭐가 연약한지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고쳐갈 수 있는 교훈적인 이야기를 좋아해야지 칭찬이나 축복의 말을 좋아해가지고는 내게 발전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칭찬만 좋아해요. 칭찬만. 조금 자기가 뭐 한 거만 하게 되면 어떻게 돼? 바락 일어나가지고 그냥 국감하는 거 보면 아유 저기 아니 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이나 장관이라는 사람이나 또 검찰총장이라는 사람이나 보면은 아니 머리가 있는 거예요. 머리를 집에 두고 오나 봐. 그죠? 머리는 집에 두고 오고 뭐만 와요? 가슴만 오는 거예요. 가슴만. 물도 가슴만 오는 거예요. 질문하는 꼬라지하고 답변하는 꼬라지하고 보면은 아니 저것들을 믿고 그냥 나라를 다 맡기고 아유 내가 해야 되는 나도 뭐 잘하지 못하겠지만 근데 들어보고 있으면요 아니 무슨 질문하는지도 모르겠고 무슨 답변하는지도 몰라. 초등학교 가가지고 6과원을 다시 보고 해야 돼. 6과원칙을 다시 보고 해야 돼. 아니 그 사람들 무슨 대학원 나오고 박박사하고 뭐 국회의원이 몇 번이 하고 이 말이 안 되는 건 알아요. 정말 제대로 된 사람을 세워서 뽑고 올려놔야 되는. 근데 문제는요 제대로 된 사람을 뽑고 올라가잖아요. 어떻게 돼요? 구정물에 손 담거나 똑같은 거예요. 구정물에 손 담거나 똑같은 거라니까요. 손을 잘 쓰는 사람이 있어. 근데 거기 갔더니 어떻게 구정물이요. 거기 손 담궈야 돼. 똑같이 돼. 참 우리나라 정치가 아이고 나라를 잘 끌어가는 건지. 어쨌든 지나친 칭찬은 거부감을 줘요. 위선적인 축복은 저주를 낳으니까 도저히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에 그런 자가 돼서는 안 되고, 그죠? 칭찬이 필요하게 칭찬을 하고 견책이 필요하게 될 때는 견책을 하게 되는 그런 지혜로운 자가 되라 하는 것을 말하게 돼요. 이렇게 네 가지가 11절부터 14절까지 있게 되는데 오늘은요 재앙에 대해서 미련한 자, 재앙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 근데 그 재앙을 만난 자 중에서 이제 미련한 자가 있게 되는데 첫 번째 나를 볼 줄 모른다는 거예요. 자, 재앙을 만난 사람들 중에서 누가복음 13장에 보게 되니까 피 흘릴 갈릴리 사람들이 있어요. 빌라도에 의해 가지고. 자, 빌라도가
그 전에 한번 설교도 얘기를 했어요. 예루살렘의 수도를 놓으려고 준비를 했어요. 근데 돈이 없잖아요. 수도를 놓으려니까. 돈이 어딨나 찾아봤더니 성전에 보게 되니까 돈이 쌓여 있는 거야. 왜? 성전에 성전세를 내거든요. 성전세 반세를 내게 되면 그걸 모아두다 보게 되니까 성전 안에 돈이 많더라. 그래서 그 성전에 관리하는 자들에게 야, 그 돈 갖고 와. 돈을 뺏었어. 그 돈을 뺏은 일에 대해 가지고 예루살렘 사람들이 데모를 하기 시작해. 데모를. 그건 말이 안 된다. 돌려달라. 데모를 하게 되는데 마침 그때에 갈릴리에서 온 사람도 그 데모 대열에 함께 하게 됐어요. 데모가 일어나게 되면은 그 당시 이제 식민지니까 빌라도 총독이잖아요. 데모를 잘한다고 칭찬해야 돼요? 잡아야 돼요? 어떻게 돼요? 잡아야 되잖아요. 데모를 잡아야지. 데모를 잡는 가운데 갈릴리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죽게 됐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죽은 것이 아니라 갈릴리 멀리서 갈릴리에 있는 사람이 와서 그 데모 대회에 함께했다가 빌라도가 데모를 진압하는 과정 가운데서 갈릴리 사람들이 피를 흘리게 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사람들이 데모하는데 갈릴리 사람들이 함께 동조하고 데모하다가 데모 진압을 당했는데 우리는 안 다치고 갈릴리 사람은 다쳤구나. 이건 분명하게 저 갈릴리 사람이 뭔 죄가 있기 때문이야. 우리는 안 다치고 저들만 다쳤으니까. 그죠? 우리가 다쳐야 되는데 예루살렘 사람이 다쳐야 되는데 갈릴리에 온 사람이 다치니까 저 갈릴리에 온 사람들이 괜히 다쳤겠어? 괜히 다친 게 아니야. 분명히 어떤 죄가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심판한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야. 아니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야 저들이 우리 돕고 우리와 함께 마음을 뜻대로 같이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당했으니 얼마나 불쌍하냐. 야 우리가 돌봐줘야 돼.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데 저들이 더 죄가 있어가지고 저렇게 피를 흘린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자, 그래서 재앙을 만난 사람들 바라보게 될 때 저 사람들이 우리보다 죄가 더 많아가지고 저렇게 재앙을 만났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 두 번째 어떤 얘기냐면요. 실로암 연못가에 망대가 있는데 그 망대가 쓰러져가지고 18명이 죽었어. 18명. 실로암 뭐예요? 천사가 한번 물 동하게 되면 어떤 병자들이 나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영 담게 되면 병자가 병을 나음받는 거예요. 그런데 신비로운 실로암 연못이 여기에 망대가 세워진 거예요. 그 망대가 왜 세워져서 그 이유는 몰라요. 아마 천사가 오는 것을 빨리 보기 위해서 세웠는지 모르겠지만은 근데 그 망대가 무너진 거예요. 병 낫기 위해서 그 실로암 연못에 있던 사람 중에서 망대가 무너져 18명 죽었어.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게 돼? 아이고 저 사람들은 하나님께 벌을 받았어. 우리보다 죄가 더 많아가지고 죄가 더 있어가지고 벌을 받은 거야. 똑같이 왜 저들만 죽었어? 18명씩이나? 이렇게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망대가 무너져 죽은 것을 바라보게 될 때에 저들이 죄가 많아. 우리보다 죄가 더 많아.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우리가 재앙을 만나고 혼란을 만나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가 있어. 갑작스럽게 정말로 갑작스럽게 만날 때가 있어요. 그때 어리석은 자는 있잖아요. 아이고 죄가 많은가 봐. 죄가 많은가 봐. 심는 대로 거둔다고 했으니까 꼭 그렇게 됐나 보지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하는 사실이 그런 모습과 그런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된다 말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런 거 하니? 마태복음 3절 이렇게 말씀했어요. 어찌하여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내 눈 속에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형제 눈 속에 티를 봐.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그 들보를 보지 못하는 나를 보지 못한다. 미련한 자는. 그리고 잠언 17장 5절 말씀에서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지니라.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한다. 재앙을 만났을 때에 그 재앙을 보는 믿음의 사람의 바른 태도는요. 그를 불쌍히 여겨주고
안타까이 여겨주고 내가 그것을 함께 짊어질 만한 것은 무엇이 없을까? 저를 내가 위로하고 도와줄 만한 것이 무엇이 없을까? 이렇게 우리가 마음을 써줘야지. 갈릴리에서 온 사람이 죽은 사람처럼 망대가문을 죽은 사람들 바라보는 사람들처럼 아이고 죄가 많은가 봐. 하나님께 벌 받았네. 특히 믿는 사람들잖아요. 하나님께 벌 받았나 봐. 앞에서 얘기 못해요. 왜? 얘기했다가는 멱살 잡히니까. 저 뒤에가 수곤수곤 하면서 내가 그럴 줄 알았어. 하나님 벌 받았나 봐. 이렇게 이런 재앙을 만나는 모습의 태도는 온당치 않다 하는 것이. 어려운 일을 우리는 어려운 일을 만나요. 목사는 안 만나나요? 목사님은 안 걸릴까요? 안 걸릴까요? 안 걸려요. 그럼 안 걸렸으면은 아이고 목사님 죄가 많아가지고 안 걸렸나 봐. 이래요? 응. 목사님은 교통사고 나요? 안 나요? 아니 나요. 안 나지. 왜 안 나요? 교통사고 사고와 재앙은 누구를 안 가려요? 누구를 안 가려? 안 가린다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목사님 죄가 많아가지고 뒤에 받아가지고 막 목사님 막 그냥 병원 입원했지. 이러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그 마음이 미련한 자와 같아서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재앙을 만나는 자의 모습 가운데서 지혜로운 자가 어떻게 행하는가를 다 알아야 돼요. 여러분 입을 있잖아요. 입으로 사용해야지 뭘로 사용하면 안 돼요? 주둥이로 사용하면 안 돼요. 입으로 사용해야지 주둥이로 사용하면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미련한 자가 재앙을 만났을 때 우리의 태도가 미련한 자의 태도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의 태도를 간직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 지혜로운 자는요, 이 재앙을 만났을 때의 교훈을 얻어요. 누구의 재앙이든지 누구의 환난이든지 그것을 바라볼 때마다 거기에서 교훈을 얻게 되어 있어요. 전도서에 말씀하시기를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하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해야 돼요. 기쁘니까. 근데 공고한 날이 있다니까요. 그 공고한 날에는요, 나를 되돌아보라. 나를 되돌아보라. 다른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공고한 일을 만났어. 어려운 일을 만났어. 그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되돌아보라. 나는 어떻게 살아오고 있는가?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내 삶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그것을 되돌아볼 수 있는 지혜로운 자가 될 것을 말씀하게 되는 것이.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를 알지 못하게 해요. 왜? 그것을 알게 되잖아요. 사람이 제대로 못 살아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내일을 알게 해줬어. 내일 죽는데야. 내일 죽는데요. 근데 그 사람은 내일까지 살까요? 못 살까요? 내일까지 못 살아요. 지레 죽어 오늘. 지레 죽어. 그렇다니까요. 우리나라 의사는 있잖아요. 너무 부정적인 이야기를 더 많이 해. 근데 외국 의사는 있잖아요. 긍정적인 이야기를 더 많이 한대. 근데 똑같은 이야기래. 근데 어디에 강조점을 두느냐? 우리나라 의사는 보통적으로 잘 안 좋은 쪽으로 강조점을 두고 외국의 의사는요, 잘 되는 쪽에 강조점을 둔대요. 똑같은 병인데도.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의사가 진단하는 우리나라 의사는 좀 안 좋은 쪽을 강조를 많이 하고 외국 선진국 의사는 좋은 쪽을 강조를 많이 한대. 똑같은 병인데도. 그게 뭐냐면은 외국은 있잖아요. 치료하다가 좀 치료가 잘 안 됐어. 실수도 하고 그러면요, 의사에 대한 보장이 다 돼 있어. 의료법이. 그래가지고 의사가 잘 나을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했단 말은 안 났어. 우리나라 사람 뭐라 그래? 의사가 다 난다 했지 않았냐고 말이지. 그거 따져. 그리고 막 소송당 막 그래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법은
미국 이런 데서는요 다 책임을 져. 바로 변호사들이 있어가지고 다 책임을 져. 그래서 법적으로 짜짜짜 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의사가 절대적으로 어떻게 돼요? 고의로 그런 거 아닌 이상은 실수한다든지 또는 이제 진단을 그렇게 내렸지만은 치료하는 과정 가운데서 치료가 잘 안 될 수 있으니 그 모든 것들을 책임을 져줘. 근데 우리나라는 그 책임을 잘 안 줘줘요. 그럼 우리나라 어떻게 돼요? 먼저 얘기할 때부터 어떻게 돼요? 일단 쓰세요. 각서부터. 일단은 각서부터 쓰세요. 사인부터 하라 먼저. 그 뭐예요? 잘 치료된다는 사인이 아니라 잘 안 될 쪽으로 생각해야 다 사인 먼저 하라는 거예요. 다 하고 난 다음에 그래도 뭐 치료하면 잘 될 수도 있고요. 이래. 그 강조하는 점이 틀려요. 강조하는 점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가 환난을 바라보게 될 때 그 속에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알아야 돼요. 교통사고 난 현장이 있어요. 신호를 안 지켜가지고 참 안타깝다. 그러고 가면 어떻게 돼? 내 마음속에 나는 신호를 잘 지켜야 돼. 맞아. 잘 지켜야 돼. 그래야지 나도 손해도 안 보고 피해를 주는 사람이 없을 수 있어. 이렇게 뭔가 환난을 만났을 때 그것을 가지고 교훈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교훈을 받지 못하고 아이고 저는 교통사고 났어. 저 사람은 죄가 더 많았나 봐. 이렇게 가가지고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지혜로운 자는요 어느 순간에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 배움을 나의 배움이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나를 돌아보면서 다른 사람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티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속의 들보를 바라보면서 나를 바라보고 배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될 때 그가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 그리고 지혜로운 성도는요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환난과 고난 속에서는요 우리를 어디서 하나님의 말씀을 돌이키기 위한 그런 작업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있는가를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좋은 일이 있어도 또 험한 일이 있어도 다 말씀으로 돌아가게 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게 되는 거예요. 신명에서 말씀하시기를 너를 낮추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면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머리 휘신 것은 사람이 또 그러면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 나오는 모든 말씀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는 것이 믿음의 사람의 양식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는요 어떤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교훈을 받고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환난을 바라보게 될 때에도 내 고난을 바라보게 될 때도 내가 말씀으로 돌아가야지. 말씀으로 돌아가야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필요한 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그 추수감사를 끝난 다음에 한 주간 동안 이제 특별 새벽 기도회 이제 하려고 하거든요. 보통은 추수감사주일 전에 한 주간 했었잖아요. 이제는 추수감사주일을 지나고 한 주간 하려고. 왜? 지금 예배가 회복이 안 되잖아요. 추수감사주일까지 집중적으로 추수감사주일 기점까지 예배를 잘 회복하게 만들고 그래서 조금 회복한 다음에 새벽기도를 하게 되는데 그 주제가 뭐냐면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그 주제를 가지고 한 주간 동안 이제 새벽기도를 하려고 그래요. 오늘 우리가 환난을 만나도 어려운 일을 만나도 어떤 기쁜 일을 만나도 최종적으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과정이 없이는 너무 기뻐가 세상으로 가.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대만은 세상이 좋아서 나를 떠나서 세상으로 돌아갔고 대마가 돌아갔대 세상으로. 세상이 좋아가지고 아무리 기뻐도 세상 돌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고난이 와도 있잖아요. 세상에 묻혀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말씀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은혜의 결단과 각오가 오늘 우리에게 있게 될 때 그가 지혜로운 자라. 그리고 또 기억할 것은 고린도서 10장 11절 말씀에 그런즉 선지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교만하지 말라는 거죠. 됐다 하는 순간 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실수를 많이 하게 돼요. 이만큼 하면 됐지 이렇게. 아니에요. 그러면 넘어지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바라볼 때마다 날마다 겸손하게 교만을 벗어버리고 더 낮게 낮추어 하나님께 갈 수 있는,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로움이 지혜로운 자의 모습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땅에 살아가게 될 때에 환난을 안 만날 수 없어요. 왜 만나요? 나그네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그네이기 때문에. 오늘은 집이 처마가 있는 집에 머물렀지만요, 내일은 처마가 없는 집에서 비바람을 맞으면서 지내는 그 밤도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때는 그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 들판에서 바람도 다 맞고 비도 다 맞고 하늘이 뻥 뚫려가지고 별을 보면서 잠을 자야 되는 그 때를 만날 때도 있어요. 어떤 때는요, 정말 좋은 사람 만나가지고 지붕도 있고 벽도 있고 구석장에 뜨끈하게 불이 떼져가지고 등 지지면서 지내는 그런 밤도 있을 수 있다니까요. 그러나 어떤 나를 만나려니 알 수 없는 나그네와 같은 인생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 속에 우리는 무엇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느냐? 결론적으로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자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지 않고서는 이 땅에서 우리가 재앙을 만났을 때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이 더 많이 파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은요, 오늘 말씀 잘 기억하면서 어떤 일을 만나든지 결국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말씀에서 은혜 받고, 말씀에서 힘을 얻고, 말씀에서 배부름을 맞이하고, 말씀에서 위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서게 되는 그런 축복의 자리를 찾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걸 꼭 깨달아야 되는. 환난은 와요. 재앙은 온다니까요. 어느 때 오느냐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어느 때인지 와요. 그러나 그것이 오게 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왔을 때에 여기에 내가 배워야 돼. 내가 깨달아야 돼. 나를 바라봐야 돼. 내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야 되는구나. 말씀 앞에 더 가까이 가야 되는구나. 이 진리를 깨닫는 자가 바로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시는 교훈은요, 첫 번째가 남의 일이 아니다. 재앙을 봤어. 남의 일이 아니요. 누구 일이요? 내 일이요. 나도 그와 같은 일을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나그네예요.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일이에요. 지금 당장 내게 오지 않은 것뿐이에요. 나도 그와 같은 일을 만날 수 있다. 이런 깨달음을 가져요. 두 번째는요, 나를 돌아봐야 돼요. 나는 어떠한가? 지금 내게 그 재앙이, 그 환난 내게는 없지만은 내가 지금 보고 있는데 나는 어떠한가? 내 자신을 점검해 봐야 돼요. 내게는 들보가 없지 않은가? 점검해 봐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악을 분별하고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말씀 밑에 가는 거예요. 주님 밑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 밑에 가는 거예요. 그래야지 거기에서 크신 은혜와 은총과 권능을 힘입어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축복자가 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남의 일이야. 따라서 남의 일이 아니다. 남의 일이 아니다. 나를 돌아보라. 나를 돌아보라. 말씀으로 돌아오라. 말씀으로 돌아오라. 이게 바로 재앙을 보는 지혜로운 성도의 태도다. 꼭 기억하시면서 남의 일이 아니다. 나를 돌아보라. 말씀으로 돌아오라. 이걸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얼마나 남은 시간 속에 승리하시고 내일도 나그네 길 같은 곳에서 꼭 승리하고 주의 말씀 안에 거하는 축복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게 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시옵소서. 이 땅에 환난을 만나고 재앙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또 그것을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그때 참 지혜로운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룬 자가 되게 도와주시면서 나를 돌아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돌아오는 믿음의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저희를 붙잡아 달라고, 나그네와 같은 인생길 속에서 하나님의 재앙도 환난도 다 물러가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기쁨이 회복되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환난을 이기는 축복자가 되게 달라고 우리 주 한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과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를 붙잡아 주시고 오늘 이밤 불러주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말씀을 통하여 재앙을 바라보는 우리 믿음의 성도의 태도는 어떠해야 되는지 깨닫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 미련한 자들은 그 재앙을 바라보면서 조롱하고 멸시하고 나는 나와는 상관이 없다라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런 태도의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은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의 모습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지혜로운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를 만났을 때에 남의 일이 아니다. 나도 똑같은 일을 만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겸손한 모습을 가지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돕는 자의 편에 설 수 있도록 그들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그 재앙을 만났을 때에 나를 돌아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나를 보게 하옵소서. 나는 어떠한가 나를 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고 이제도 하는 그 나를 발견한 이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돌아가서 말씀 앞에 세워지게 하시고 말씀 앞에 엎드려지게 하시고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믿음 안에 저희를 세워주시고 이 마지막 때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말씀을 세운 축복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겸손하게 하시며 늘 지향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 경건한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그 지향을 넉넉히 축복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시며 아버지 그 지향 속에서 하나님의 길을 발견하며 주의 말씀을 발견해낼 수 있는 축복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주의 산을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의 축복하심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함께 하시고 믿습니다. 저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시며 주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재앙을 바라보는 지혜로운 자의 모습이 어떠해야 될 것인가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나그네와 같습니다. 누구든지 환난을 만나고 누구든지 재앙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원치 않는 환난을 통해서 고통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그 일을 바라보게 될 때에 남의 일이 아님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를 위로하고 그를 감싸고 그를 사랑해주고 그에게 궁의를 베풀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옵소서. 또한 그 환난을 바라보면서 나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어떠한가 돌이켜보면서 하나님께 더욱더 기도하고 회개하며 자복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 가운데 위로받고 그 말씀 가운데 진리길을 걸어갈 수 있는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한번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주님 저희와 함께 하시고 주의 사랑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저희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저희와 함께 하시옵소서.